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22절,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독하실 말씀은 레위기 1장부터 4장이고요. 내일 주일에는 5장부터 7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변화, 어떤 결단이 필요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현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홀로 서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탄식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질 않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이 잘 나타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처음 변명할 때가 언제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어쨌든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어느 시점의 재판인지는 좀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로마에서 풀려난 후에 다시 붙잡혔을 때의 재판이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때에 바울을 위한 증언을 해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다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각자의 상황이나 이익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두려웠을 수도 있죠. 바울의 순교는 네로 황제 때 이루어졌다고 보통 보거든요. 그때 기독교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붙잡아가지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 앞에서 바울을 따라서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죄 없이 단순히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로서는 그들이 좀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전혀 허물을 돌리지 않으려고 해요. 결국 바울이 처한 상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셨을 때의 모습과 거의 차이가 없죠.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허물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게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니엘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을 살려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상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에는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말은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다니엘이 겪은 일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진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던져놓고 사자들을 풀어버리는 방식으로 처형을 하기도 했거든요. 바울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처형당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정확한 정황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울 옆에서 변호해 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도움으로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내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내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실 것이며 또한 내 사명이 다한다면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 주실 것이니 주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전부 인사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에서 밀레오도에 두었노니 그리고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게 바로 디모데 후서를 저술한 목적이니까요. 디모데를 다시 만나서 그에게 안수해서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고 싶었던 바울은 어떻게든 겨울이 되기 전에 디모데가 빨리 로마로 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겨울이 되면 이 당시에는 항해가 안 돼요. 돌풍 같은 것도 많이 불고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뱃사공들이 배를 띄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들이 다니지 않는 계절인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이동해서 나를 만나고 나의 안수를 받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으블로와 푸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니 바울 옆에는 누가밖에 없다면서 어떻게 이런 문안이 가능하냐 싶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아마도 누가처럼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이르도록 거기서도 어떻게든 복음 증거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유명하지가 않죠. 이런 사람도 있었나 싶은 이름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또한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받았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곳에서 또한 바울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마지막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다가
주님께로 간 사람이에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며 디모데후서는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을 보면 바울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는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또는 저 사람들이 내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게 합니다. 물론 바울도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전혀 기대한 적이 없다. 그렇지는 않겠죠. 바울도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고 또 와서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또 뭐 누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울은 그들의 도움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뭐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들을 자기 부하처럼 다루거나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물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좋은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다거나 또한 그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망하거나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나름대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마치 세상의 직장이나 기관처럼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섰으니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는 권위 있는 자리에 있으니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라. 이런 식으로 권세를 부리려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적절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결국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니까 나도 누군가를 도우면 그도 나를 도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도움만을 바라면서 사역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길을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할 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내려놓고 나는 먼저 섬기려 하는 참 신앙인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원하는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태도를 갖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므로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내 사명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내가 먼저 섬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의지할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는 오직 주님처럼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사명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 주일에는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의 대상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높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예배와 교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기뻐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는 이심을 확신하며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